오늘은 그 도고 6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12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1개월 동안 못한 그 일을 우리가 한 달 동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한 달이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2023년에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이렇게 전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면 돼요? 12월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새생명 축제 때마다 하영조 목사님 영상 보잖아요.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짐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방향이 달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짐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6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추운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까 막 더워갖고 지금 막 벗었잖아요. 점점 추운 바람이 올 것입니다. 점점 뒤에서부터 찬바람이 오게 될 것이고 벗었던 외투를 다시 입게 될 것이에요. 기도할 때쯤 되면은 여기가 한 10몇 도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바닥에다가 보일러를 깔아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고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뭐 기름값보다 더 여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깔려면 깔 수 있습니다. 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눕니다. 섬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멈춰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근심이 되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함께 한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 허위이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그룹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검증되고 위로받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구역 예배 드리고 빨리 셀 모임 들어가고 밤 모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거기서 판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드러나고 성장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다섯 번째가 무엇이죠?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여섯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각 영역, 파송하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보이는 영역, 우리를 파송하신 그 보이는 모든 영역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 예를 들어 우리의 신념, 문화, 그리고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님의 통치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바로 통치였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첫 번째, 저 사람의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주님께 능력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무엇이죠?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웃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웃는 거.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좋은 날이 없거든.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주님 없이 뭐 좋은 거 있어요? 예. 좋은 거 있겠죠. 잠시 좋을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 빼고 우리가, 여러분 이 철야까지 오신 분들이 주님 빼고 뭐 기쁜 게 있습니까? 주님 말고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게 있습니까? 주님 말고 우리가 즐거워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즐겁게 해줍니까? 예, 저는 즐겁게 해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큰 축복 주셨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오늘도 기쁨이 막 충만해. 그런데 그것도 유한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평안이요. 그리고 그 위에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돈이 없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인간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쁜 거 어떻게 해요? 감옥에 매를 맞고 바울 사도와 실라가 몸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혹한 로마인들이 얼마나 때렸겠어요. 채찍으로 하면 살이 다 떨어지고 피가 막 나고, 그러니까 옷이랑 피난 곳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붙어. 그러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누울 수 있을까요? 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가 거기서 감옥에서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에게 임했던 그것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맞았는데 기쁜 걸 어떻게 해?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쁜 거 어떻게? 힘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최근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시면, 최근에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예, 정집사님 언제입니까? 네. 아하, 할렐루야. 근데 상황이 진짜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막 많았어요? 삶은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평안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복의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도 그 마음의 평안강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우리 선대 목사님 그 일기를 보니까 진짜 이를 악물고 참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정말 너무너무 어리니까 막 젊을 때 막 이를 깎는 글씨에 막 거기 안에 여러 고뇌들이 그냥 다 느껴져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인내할 수 있고, 기쁨을 주시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게 전제예요. 이렇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단어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빛,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스, 빛, 헬라어로 포스. 그리고 성도의 기업할 때 기업은 메리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어로 메리트. 이게 메리트가 있다 뭐 이랬잖아요. 그 메리스, 헬라어로 부분, 클레로스. 또 그런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빛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빛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조명이 생각나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니까 빛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빛 대신 주님.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구속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먼저 구약에는 언약 아래에 있는 관계 속에서 쓰였던 단어라 그래요. 언약 안에 성도의 기업.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시는 거.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성취가 되고,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일시적이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이라고 칭해지는 이 기업은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영적인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래서 아멘하십시오.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그 훈련은 사실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신구약의 약속이 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그거 믿음으로 아멘하라 이거야. 아멘하라.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요, 이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 되었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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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자마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절로 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역으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가 드릴 우리의 영적 제사 중에 하나인데 그 감사를 실종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더라도 자, 불신자들 그들이 말씀이 씨앗이 싹이 나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이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멍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축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기뻐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여겨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냥 읽었는데 10장, 20장, 50장 이렇게 계속 읽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자라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서 기적을 출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막 적으면서 설교 말씀도 여러분 오늘 지금 졸리잖아요. 졸리신 분 계시죠? 아침형 인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거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또 철야에도 오시더라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하루 종일 피곤한데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철야에도 오고 이야 대단해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선물도 막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적은 거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잖아요. 꼭 맞춰갖고 딱 3명만 보내더라고. 지난주도 3명만 보냈어요. 그래서 3명한테 다 보내서 기프트콘 다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철야는 안 적네. 뭐 자려고 마음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애들 일찍 자야 일찍 크는데 그런데 깨어있다. 그 은혜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 그러면은 또 잘 놀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나오잖아요. 마귀가 잡아간다고, 가져간다고 그 씨앗을.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혀진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혜의 어떤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특별 새벽 기도하는 주간에 자,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평소보다. 더 많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더 적어요. 이상하죠?
새벽 기도하는 주간에 철야 더 많이 올까요? 특세하는 주간 더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은혜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평형을 이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이런 역사가 많아요. 소가 마귀에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2시간,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성경 읽는 시간은 그 이전보다 줄어들어. 그래서 은혜의 돌파를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물도록 기도와 말씀이 같이 돌파가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수준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할 때 힘들잖아요. 금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거의 못해요. 거의 힘들어갖고 그냥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예, 저도 금식할 때 먹을 게 많이 생각나서 금식한 다음에 뭐 했느냐? 그 음식을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음식을 2가지 음식을 만들었어요. 짬뽕 만들었어요. 짬뽕 진짜 요리 다 해갖고 짬뽕 만드는데 음식점에서 한 10분 동안 만드는 거 제 집에서 1시간 반 걸렸어요. 다 자재들 다 자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미료도 같이 사갖고 막 지금도 아직 남았어. 한 번밖에 못 사갖고 치킨 스틱도 막 사고 뭐 별거 다 샀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짬뽕을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감칠맛이 안 나더라고. 조미료를 더 팍팍 넣어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갈비찜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갈비찜 잘했어요. 좀 짜긴 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 갈비찜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아요. 거기 피도 빼야 되고 그렇죠? 저는 사이다에다가 잠궈놨으니까 금방 잘 빠지더라고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금방 잘 빠져요. 물보다 훨씬 잘 빠져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여러분 뼈가 있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거 귀찮아 갖고 뼈 없는 걸로 했어요. 그 뼈 있는 걸로 하면은 다시 한번 볶아야 되잖아. 끓인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되잖아. 왜 안 그러면은 그 뼈에서 그 피와 관련된 비린내 같은 게 막 난다 이거예요. 지금 잘 알고 있죠, 제가?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예,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뼈 있는 갈비탕을 뼈 있는 갈비탕을 그렇게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맛내기도 참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막 살고 저도 어느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 그 유튜브 같은 데 설교 이렇게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들으면서 타이핑 쳤어요. 그러면서 그 또 보느냐?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봐. 뭘 봐요? 뭘 봐. 그냥 기억만 하는 거지. 그렇게 타이핑 치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되고 생각나도록 하는 적들도 많았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성경으로부터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2번째,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게 하고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도 읽어. 그런데 피상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성경 뭐 1-2장 읽는 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설교 예배 시간에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피상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집안에서 특별히 물론 요즘엔 남자들도 많이 하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배우잖아요. 남자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결혼할 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음식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다 여러분 결혼해서 다 서로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라 맛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백종원 씨에게 감사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얼마나 요즘에 평균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깊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깊이 알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분의 깊이가, 그분의 길이가, 그분의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그 음식 얘기 왜 했냐면 처음에는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요리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요리도 만들어보고 저런 요리도 만들어보고 생선 요리도 막 만들어보고 달걀 요리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뭐도 만들어보고 근데 어느 순간에 고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레시피가 등장하지 않고 거기서 거기 왔다 갔다 그냥 똑같은 레파토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면 더 좋은 거를 계속 주고 싶은데 어느 수준에서 이제 멈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그냥 먹고 살자 이렇게 하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것에 큰 감동을 했냐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오늘 그 시편 8편의 그 찬양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점점 우주의 깊이와 넓이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길이만 빛으로 달려도 140억 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 뒤에 얼마나 더 넓은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빛으로 최대한이 14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광대하시고 더 넓으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사단의 역사에 얼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 신앙에 딱 멈춰져 있어요.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두 가지의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는 어떤 수준에 그냥 멈춰져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옛날이 오히려 신앙 좋았어. 첫 은혜 받을 때가 더 좋았어. 옛날에 그 은혜 충만했을 때가 더 좋고 지금은 감퇴되고 후퇴된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9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근데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무한정인데 어느 순간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멈춰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딱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원수매질.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거기서 멈춰졌어요. 거기서 축복도 멈추고 거기서 영적인 성장도 멈춰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회개기도보다 먼저 용서기도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 기도해요. 매일 용서해요. 매일 용서해요. 지금 수천 번을 용서했는지 몰라요. 매일 용서한다니까? 매일 용서기도 한다니까요? 회개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묶여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나를 배신했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묶여 있으면 거기서 축복도 멈추고 거기서 영적 성장도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나는 부요하고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들 신앙생활 나보다 뭐 더 잘하는 사람 있어? 나보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 다 영적으로 멈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는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멈춰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지금 멈춰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 근데 본인만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새벽 기도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오고 여러분 9시 때 기도 특전단으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야 감사해요. 감사. 집에 가고 싶었죠? 그런데 철야가 있어갖고 그 교구장님 뒤에를 잘 봉쇄해야 돼. 철야하고 가야 된다. 철야하고 가야 돼. 기도 제목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왜? 기도로 동역하라 이거예요. 기도로 동역하라. 왜? 다 해결된 거지만 되겠지만 그러나 잔불이 남아있으면 또 붙고 또 붙어. 그거 싹 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끊느냐? 여러분들이 꺼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 사역과 함께 기도해 주면 저는 겉으로 서 있지만 여러분은 뒤에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같이 상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동서남아시아 대회에 가서 그거 느꼈어요. 여러분이 금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이야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선교사님들 일단 마음 문이 열려 계시는 것도 있었지만 또 기도로 많이 준비해서 그랬지만 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환대해 주시는지 막 뭔들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대회도 있는데 필리핀도 와달라 그러고 또 이렇게 줌으로 막 오는데 그 줌으로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예배를 드려요. 새벽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로도 막 초청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 누군가 봤더니 저보다 한 일주일 전에 장경동 목사님 거기 있더라고. 그 아주 유명한 분들만 이렇게 초청해서 전 세계에 있는 중보기도 선교사들 그러한 줌으로 하지만 그렇게 집회하는데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초청해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나올 때마다 막 인사해 주시면서 야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야 저한테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뭐 잘한 게 없는데 잘한 게 없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지금 내 수준에서 나 정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 주님께서는 이 가련한 자야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느냐? 너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넣고 겉옷을 사서 입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비참한 상태야. 지금 잘못된 상태야.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감사해요. 막 꾸벅꾸벅 졸아도 이뻐요. 괜찮아요. 자다 또 일어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율동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 이 정도 하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점점 진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갈급함이 생겨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중병에 걸려 있으니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열심을 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보자면은, 그래서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는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 뭐 아침에도 새벽 기도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납니다.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 그러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주님. 우리가 그럴 때도,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회개할 게 없어, 회개할 게. 나는 오늘 별로 죄를 진 것 같지 않거든요. 별로 뭐 무슨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주 큰 질병에 걸려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는데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지금 그게 중병에 걸려있다는 사인인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냥 비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깊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의 말씀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겉에만, 에스겔의 표현으로 하면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룹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발만 담궈, 근데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담궈,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담궈, 어떤 사람은 거기서 수영한다는 거예요. 수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와서 항상 발만 담그고 돌아가요. 그래서 은혜도 이 정도밖에 받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요. 이게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더 들어와라,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크게 더욱 감동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계속 성장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화라는 거 무엇이냐면 성품만 바뀌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지성적으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지성적으로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 경험이 더 많아져야 돼.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할 때 경험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경험해야 돼요.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지나갔어. 오늘 어떤 일이야 이거.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오늘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과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끊임없이 내가 옛날에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때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주일 성수 안 하면 기뻐요? 코로나 때 교회 안 오니까 어땠어요? 아, 좋다. 처음에는 옷도 이렇게 쫙 이쁘게 하고 정장도 입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그냥 반바지에다가 반팔티 입고, 그 다음에 어때요? 2달 정도 지나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귤도 까먹으면서 하네? 귤도 까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밥도 막 칙칙칙 올라오면 거기도 갔다가 왔다가. 예배가 아니다, 이거 예배 아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야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교회에서 야외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 그런데 스스로 우리 가족끼리 친족끼리 야외 예배 드리는 거, 야외 예배. 이야,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 예배 그대로 다 드렸어요. 1, 2, 3, 4부, 5부 다 그냥 드렸어요. 사람 있든지 없든지 드렸어요. 왜? 예배 수종자들이 그 예배의 감격과 헌신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불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던 교회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부터 벌써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 1부도 2부, 3부, 4부, 5부 저녁 예배 코로나 때 다 드려. 수요 예배 금요일날 다 드려. 왜? 예배 집례자들, 수종자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생각이 나거든 꼭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들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연초에 어떻습니까? 저기 뒤에 헌금함 꼽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교육자들, 교구장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기 새 봉투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이거 자기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11조 봉투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런데 새신자들은 어때요? 11조 봉투 만들어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안 만들어주면 시험에 들어.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분의 1을 적금을 들어놨다면 노후 걱정 다 해결됐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11조 안 드리고 적금 들었거나, 여러분 자녀들 공부 안 시키고 적금 들었거나, 그러면 여러분 노후 걱정 하나도 안 한다 이거예요. 다 부자 됐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고도 성적표 막 6등급, 7등급, 8등급, 막 9등급. 잘 못한다. 다른 은사가 있겠지. 걔들은 또 다른 은사가. 하여튼 그래. 그럼 속이 터집니다. 엄마들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막 옛날에는 과외할 때 뭐 30만 원, 40만 원 이랬거든요.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뭐 서울대 막 이런데 비싼 선생님들 그래 40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부천에서, 물론 서울에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그냥 학원 한 과목이 막 30만 원이래요. 학생들이. 야, 한 과목 막 이렇다. 한 과목. 그러면 2명 보내면 얼마 될까? 뭐 10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그 100만 원, 여러분 해외 주식 ETF 투자했으면 부자 됐어. 코인 투자해도 부자 됐어. 근데 여러분은 부어도 성적이 부은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결과가 제일 늦게 나오는 투자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 찬양 리더 누가 아이유 기타 사주라 그랬죠? 제가 누구한테 그랬죠? 조승현 형제한테 사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줬어요? 사줄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아이유 기타 꼭 사주길 바랍니다. 네. 못 사주면은 조승희 형제 저한테 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을 얼마나 주님이 크신 것을 아는 자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죠.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심판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건 그대로 시행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숨겨져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냐?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면 되지.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성령으로 잉태돼. 이거 얼마나 복잡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침범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잉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의미가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러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 사람.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예요.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놀랍다 이 말이에요. 놀랍다. 첫 번째 이름이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야, 너무너무 놀랍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경이롭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기 뭐라 그래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첫 번째가 기묘라는 거예요. 원더풀, 경이라는 거예요. 경이롭다. 경이로운 분이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자마다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의 소망을 갖잖아요. 저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자녀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돌잔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돌잔치 제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느냐? 그 돌제비 막 하고 그런 데는 저를 초청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가. 돌제비 그 점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도 얻고 모두 하고 모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다. 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죄로 인하여 다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속죄물로 그렇게 죽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다가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공개적으로 지목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12월 달에 세례식이 있을 터인데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거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공식적으로 지목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어떻게 하시죠?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그 세례 안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몸짓 끼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최근에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시편 118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른 사람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 멈춰있는 사람 안 돼요. 더 깊이 알아가세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그만큼 축복받고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았다가도 잊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감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누가? 마귀가, 세상이, 죄악이.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짐을 지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경이 찾아봤을 때 잘 될 때 신앙 좋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도 특전단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함으로 잔불만 끄면 돼.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나고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에요? 막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그때가 진짜 위기다.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엄청 부흥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저만 믿어져요?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아요? 고난의 때가 끝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실 은혜가 막 쏟아질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가 위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확 교만해지고, 여러분도 막 교회에서 교회 이름 자랑하지 말고, 교회 성도수 자랑하지 말고, 교회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교회 프로그램 자랑하지 말고, 교회 이름 자랑하지 말고, 교회 건물 자랑하지 말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의 입에서 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해 그의 영혼이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해 그가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 얼마나 크게 져 있는지 몰라. 더 질지도 몰라. 하나님은 축복 주시면. 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프로그램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사님을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사님 자랑하면 돼.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속에 예수를 얼마나 자랑했느냐? 당신의 입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언급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그래서 교회 이름 자랑하는 교회마다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교회 건물 자랑하는 교회마다 교회가 매각되기도 하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프로그램 자랑하는 교회마다 그 프로그램이 다 망가지게 돼요. 왜?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언급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자랑하면 안 돼.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자랑하는데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자랑하잖아. 여러분이 이제 언제가 위기냐? 힘들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아플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아프면은 세상 욕심이 좀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대신 뭐가 많아져요? 신경질이 많아지고 막 우울함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아프면 그렇잖아요. 짜증나고 막 그렇잖아요. 한탄이 일어나고,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올라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잘 될 때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벌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 있는가?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 신앙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극히 비율적으로 드물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중에 바람 피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더 많은 사람들 중에 못된 짓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선교하고 막 그런 사람들 거의 못 봤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모든 일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왜? 그때 기도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교만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다.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자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 왜? 내 돈으로 다 할 수 있고, 나 도와주는 사람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돈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 자기가 지혜 받기 전에는 1000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자가 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필요해. 왜? 내 지혜로 다 하니까.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버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매를 때리시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왜?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인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비전이 되기도 하죠. 근데 많은 경우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하고 돈이 없으면 이건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로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어디 보니까 미국 복권 판매점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 복권 막 몇천억도 받고 1조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국적과 상관없이 그만큼 준대요. 돈을 세금 떼고 주는, 세금 안 떼는 것도 있나 봐요. 이야, 여러분 받으시기 아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다. 절대 합니다. 제가 지금 헌금 생활 잘해야 그때도 잘해. 예? 나 그때 축복받아서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갖고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진짜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예? 100원밖에 없는데 그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축복받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세요. 지금. 예? 복권 그거 계속 사지 말고, 복권 당첨돼도 여러분에게 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연락이 끊어지고 막 며칠 동안 돼도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이 실종 신고를 안 해도 괜찮아요. 로또 당첨된 거예요. 지금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안 알리고 조용히 우리 합의 이혼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자, 여러분 딸, 아들 그 시집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딸은 아니겠지.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그 누구한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됩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기도 좋아야 돼요. 신앙이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품도 좋고 가정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만 사랑하고 그러한 남자는 거의 없든지 이미 결혼했든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기도를 무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수요일날 기도 제목 이렇게 낼 때 꼭 써라, 꼭 써라.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근데 한 줄로 쓰면 안 돼. 자세히 써야 돼. 신앙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뭐 이런 것도 저만 사랑하고 쫙 써야 돼. 제가 응답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선대 목사님이 그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한 건 응답 못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돼. 구체적으로. 응답 받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한 일이 많았어요. 제가 고백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함구해서 자존심 상할까 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선대 목사님 후광도 있었죠. 그게 한 80% 됐다고 한다면 저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오더니 저를 아주 크게 칭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긴 유재석 닮았다는 거예요. 잘생긴 유재석.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사모님 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사모님 돼서 다른 어떻게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 됐어요. 또 어떤 요즘에는 제가 TV를 보니까 울진 머리가 짧을 때는 그 여행 다니는 친구랑 비슷하더라고. 빠니보틀이라고. 혹시 머리 짧을 때는 비슷해. 머리 길면 좀 별로 한다면.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은혜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 왕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더라 그랬어요. 거기 그렇게 이뻤더라 안 돼 있어. 사랑스러워 보였더라가 밑줄 쳐야 돼. 그러니까 저를 보고 당시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냐면 윤계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1%도 닮지 않았어 지금. 어디 닮았어요? 뭐 키가 닮았나? 다리가 짧은데 키가 닮았나? 얼굴이 닮았나? 어디 닮았어요? 정치인 닮았어요 제가? 닮았나 이거에 닮았냐? 그러니까 은혜로 눈이 가려지니까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10년, 15년 지나면 10년 안에 어떤 결판 나는 사람이 있고 15년 안에 결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제가 다 가르쳐줬잖아. 첫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했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육신적으로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그 배우자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게 1번이야. 기도 제목 1번.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만 사랑하는 사람도 해주시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 이렇게 매미처럼 붙어갖고 힘들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배우자.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했어요.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다 응답받았어요. 저를 보세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눈을 씻고 봐도 누구 연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나와. 남자들. 그러면 막 데려가. 새벽 기도 나와. 야, 최근에도 연락 왔어요. 최근에도. 야, 그러는 거예요. 막 데려가려고 그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랑 옆에 있지 마. 그럼 상대적 비교되잖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성가대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만 눈에 띄어. 무슨 말인지는 집에 가서 생각하라 이거. 그러니까 막 청년부 활동만 해. 결혼 잘 못해. 막 저런데 막 저기 가면 저기서 그냥 눈에 띄잖아. 쟤는 20대잖아. 다 50대인데. 찬양단도 막 청년 찬양대만 쓰지 말고 막 철야 찬양단 보면 막 60대도 막 서 계시고 그 옆에 쓰란 말이야. 옆에 쓰라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거 상대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집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